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도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갓난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약자가 강자를 이긴 이야기, 또는 어린 소년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무찌른 이야기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어른들도 주일학교 때 또는 중고등부 다닐 때마저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전도사님과 함께 얼마 전에 다윗과 골리앗 같이 말씀을 들은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네, 우리 아이들 부끄러워하는데 우리 아이들 영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어른이 돼서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까라고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두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으로 전하지? 라는 부담이 있고, 듣는 사람은 내가 결과까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배경과 그리고 내용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 이야기가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이 20년, 30년, 40년 또는 그 이상 이 세상을 살아오시는 동안 깨달으신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많지 않다라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나 이렇게 재미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도대체 왜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던 어린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장군을 쓰러뜨렸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죠? 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음 그 전 해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제대로 한판 전쟁을 치러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질세라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이에 맞서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인 장군의 등장에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가량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3m 정도 되는데 골리앗이 만약에 이 교회에서 서 있는다면 머리가 천장 정도까지 닿는 그런 엄청나게 큰 키입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다면 여기에 있는 라음이와 전도사님이 섰을 때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골리앗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노투구와 그 갑옷의 무게를 하면 60kg이나 되는데 이 60kg이라고 하면 웬만한 어른들의 무게입니다. 이 어른들의 무게를 다른 사람은 들 수도 없는데 이 골리앗은 이 갑옷을 입고 서 있고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다고 하니 눈으로 본다면 정말 굉장히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키와 절대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갑옷이 눈에 보이자 그것에만 집중해서 우와 정말 무시무시하게 크구나,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하며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쉬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개정 성경으로 4절을 보시면 골리앗을 두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우리 편과 상대편 군인들 전체가 한꺼번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한 명씩 나가서 대결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1대1의 대결에서 이기면 곧 그 나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대표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의 대표로 나가서 싸워야 할 장군은 얼마나 싸움을 잘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자기 군대 중에서는 가장 칼 쓰는 기술이 뛰어나거나 방패 기술이 뛰어나거나 전쟁 기술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도 무척 유연해야 되고 빨라야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근데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묘사하는 곳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이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의 이 표현과 그리고 그림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거인인 골리앗이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거나 또 화살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민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은 실제로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마어마한 큰 키와 큰 덩치로 적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상대편의 사기를 떨어뜨려 자기 편의 전투력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 두려운 것들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무척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커 보이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블레셋의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골리앗의 이런 모습과 그의 조롱에 싸워보지도 않고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겉으로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골리앗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였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마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큰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도 우리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다윗을 보면서 아마 저 소년도 골리앗의 칼에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와 돌 5개만 들고도 믿음으로 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싸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인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라고 한 말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외쳤고 또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지? 자,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졌으니 너희 왕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 한번 덤벼봐라. 이거나 또는 자, 왕이 있으면 너희를 지켜준다면서 왕이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면서 자, 그러면 너희 왕이 나오든지 너희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한번 나와 싸워보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려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여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만 있으면 어떤 강한 적도 이기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 매우 강해 보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왕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하며 싸워서 무찌를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시면 골리앗은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골리앗은 자신의 행동과 말투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이동할 때 애굽의 왕의 마음을 돌리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고 그 이후에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 이미 들었고 이스라엘은 원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신을 뒷전으로 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니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것이고 골리앗이 아무리 왕 보고 나오라고 불러도 나타나지 않으니 조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사람이 세운 사울 왕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왕이 되는지 이제부터 성경이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의 입을 빌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전쟁은 존재하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끊임없이 싸울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지켜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을 상대할 때 내 힘만으로 무리해서 힘으로만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만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일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두려움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무시무시해 보여도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간이 바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윗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자기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런 믿음으로 대적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 골리앗일지라도 다윗의 눈에는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물리쳤던 곰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순간에도 자신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앞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시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시던 예전의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여 그 순간을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 물질과 인맥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인생의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와 힘으로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 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혼자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위기와 선택의 순간에 나의 힘으로 억지로 싸울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것인지 바르게 결정합시다. 그래서 매일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